이단 대처법,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는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단은 이 한자말로 보면은 같은 것 같으면서 틀린 거예요. 이단, 정통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한 250개 정도의 그 교단 또는 한 70만 정도의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단이 많이 행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 강연을 듣는데 서울대학 종교학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상 보면은 주요 종교가, 그 나라의 주요 종교가 약해지면 이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뭐 말이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한때는 상당한 수가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뛰어들다가 2000년대부터 좀 주춤을 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단이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특별히 이단은 처음부터 오는 사람보다도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조금 나중에 보겠는데 몇 가지 봅시다. 첫 번째는 왜 이단에 빠지는가? 첫 번째는 상처받은 자들이 빠져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상처를 많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처받은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어린이 같은 성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등감이요 또는 소속감의 불안이요 또 어떤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걸 성인아이라고 해요. 어른아이라고 해요. 겉에는 보면은 멀쩡해. 좋은 데 살아. 차도 좋은 걸 몰아. 모든 게 든든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인정 욕구라고 하는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 한 사람 오면 참 기쁘지만 이단들은 한 명이 들어오면 머선발 딛고 막 버선 신고 막 뛰어가서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사랑해 준 데 있다니? 물론 사랑이죠. 거기에 꼭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예수 이름으로 환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 오늘 이런 날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갈 데 많고 만날 사람 많은데 교회를 왔겠냐고. 이게 보통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단들은 필요를 채워줘요. 영어로 하면 펠트 니드인데 꼭 필요한 걸 채워줘요. 이것도 전략한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 그 안식교에 이제 가입한 사람들은 미국의 한인교에서는 이빨 이게 수송공 이게 아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그 기술을 가르쳐줘. 그럼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함으로 영을 빼앗는다. 필요를 채우죠. 세 번째는 무분별 성경 공부. 여러분 보세요. 막 성경 공부한다, 뭐 집회한다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막 차단당했어요. 성경 공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가 가르치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마치 유해 물질을 먹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기성교회에 있다가 뭐 캐톨릭을 가도 관계없고 어떤 이단 교회 이렇게 가는 걸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통교회에 있다가 신천지를 갔든 구원파를 갔든 어디를 갔든 간에 그 관계시 중에 쉽게 캐톨릭 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나가는 사람은 사실상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나.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다면 목사님들이나 강사가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분이 저 사람이 말한 걸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반드시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단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성경을 몰라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전혀 지장이 없다. 교인 뺏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다, 예수를 몰랐다, 성령님을 몰랐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 여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세 번째, 이단 나왔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 저기 주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그러면 이단의 대처법, 영적 식별법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단의 식별법, 표지법은 뭐냐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안식교를 보면 몰몬경이 있습니다. 성경도 있지만 몰몬경도 이야기해요. 그 외에 많은 교단이 그래요. 언사주의자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인간의 어떤 체험, 내가 봤다, 느꼈다, 이런 체험을 매우 강조합니다.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보다 체험적으로 흘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이지만 한 12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예수님이라 한 인물에 대해 소개했지만 결국은 뒤에서 성경님께서 마태는 마태가 본 것,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은 각자의 시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똑같은 예수님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첫째 표지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데 어디 가더라도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성경 말씀 이외에 자꾸 자기의 있던 체험 이야기하면 일단은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돼. 그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막 간증 좋아하잖아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여러분 그것이 믿을 수 있어요? 재미는 있지? 근데 그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의미,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체험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 간증을 하면 처음에는 순수하지만 자꾸 들으면 간증을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작극이 된다. 또 두 번째,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교회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짧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에 강건에 80 아니라 9988 한다 하더라도 우리 다 죽는다고요. 교회에 나온 가장 큰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교회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키우고 다 그건 사실 액세서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심지어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살고 외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 나와서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화와 기쁨이 생기면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자꾸 행함을 강조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해라. 어떤 교회를 가봐도 자꾸 율법주의 정의로 새벽 기도를 참 좋은 거죠. 뭐 헌금을 해라, 열심히 뭐 해라, 전부 율법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 끝난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성경 읽지 말라 해도 읽으며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나오며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전도할 거라. 왜?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어로 do와 done이 있다. do는 뭐냐면 자꾸 하는 거예요. do는 뭐냐면 do, did, done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해요. 하고 하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뭔가 드릴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이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착화라는 게 아니야. 그는 은혜 받으면 믿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 유대인하고 이야기해보면
메시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얘기해요. 힌두교에도 예수님을 이야기해보면 우리 동기 가운데 인도에서 사역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도에 신이 많잖아요. 다신교잖아요. 범신놈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10번째 중에 하나.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하나의 메시아로 얘기합니다. 메시아 중이지만 더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누가 하면 메시아는 2000년 전 나사렛에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주된 메시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인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사역한 그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제 오셨어. 다시 오시겠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결정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당신이 우리 선생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성경을 편식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식사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지금 많이 안 먹지만 그럴 때도 기초적인 이 세 가지 단백질이 있죠. 지방이 있죠. 탄수화물이 있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잖아요. 많이는 안 먹지만 이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성경에 하나만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요한계시를 가지고 거의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내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성령님만 맨날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론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종말론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론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탄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무섭대요. 왜?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도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봐야 되고 두드러 모든 걸 섭렵해서 볼 수 있어요. 한쪽만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자. 시작. 성경을 가까이 하자. 성경 66권 성경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독교 교리를 배우자.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천사, 사탄, 기독론, 종말론, 성령론 등을 천만이 읽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단과 상종하지 말자. 시작. 이단과 상종하지 말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다가 어떤 사람은 딱 보잖아요. 뭐 여호와의 정의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불필요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분쟁할 필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 보면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그 이단에 물들인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단의 대처법은 성경, 이 66권 성경 넘어갈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배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단을 할 수만 있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조용히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